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메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 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본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되는데요. 그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1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언약궤를 옮기는 일 자체는 분명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모든 과정을 정리해 보면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과 병행 본문인데요. 사무엘서를 참고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 했던 첫 행보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행보와 첫 연설은 매스컴에서 대서특필합니다. 왜냐하면 첫 행보는 대통령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심지어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직후 이 일을 했다는 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했는지 사울과는 궤를 달리하는 다윗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이 일을 혼자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혼자 독단적으로 이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과 의논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2절의 다윗의 말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 말은 법궤를 옮기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은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리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백성들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강행하는 건 백성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을 다윗은 잘 알았던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의 이동은 곧 여호와의 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자기 곁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다윗은 한 나라의 정점에 서 있는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복궤를 옮기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었음에도 말이죠. 3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왜 복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어 했는지 직접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묻고 싶어서 궤를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인가요? 이런 거룩한 열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름 확신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공동체와의 인격적인 소통과 합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이 선하게 진행되도록 진행 과정 중에 신하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온 회중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허락 앞에 스탑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재위 기간 내내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듣지도 않았던 사울의 모습과는 완전 대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은 선한 과정으로 드러나야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마음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면 공동체의 반발을 사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선한 마음과 의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스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꼭 물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다윗의 모습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는 자기의 뜻을 주장할 수 있는 왕자,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신하들의 의견을 묻고 회중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듣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 그 근원에는 겸손히 자리 잡고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나와 우리 공동체가, 특히 교회의 리더들이 이런 마음과 자세를 이 아침 가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선한 마음, 선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는 사업은 순풍에 돛단 것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좋게 여겼고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기쁨으로 착수했습니다. 8절 세 번역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다.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날뛰면서 기쁨의 축제는 공포의 장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하자 수레를 몰고 있던 우사가 궤를 응급궤를 잡았다가 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사실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하나님의 법에 성막 안의 성물은 반드시 레위인 중 고앗 자손들이 그것도 어깨에 메고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수레가 아닌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새 수레를 준비했는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었나 추측됩니다. 그냥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니까요.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다윗이 선택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에서 귀한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궤를 보낼 때 취했던 방식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열정과 정성을 쏟았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셨고 우사를 죽이기까지 하셨죠. 왜요? 그것은 명백한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지극정성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지극정성은 말씀 아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과 헌신이란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민족은 샤머니즘의 깊은 영향 아래 있습니다. 샤머니즘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열심히 빌었던 겁니다. 그런 무속신앙의 정신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지극정성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 곧 말씀의 종교입니다. 내 마음대로 정성 다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성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이방신 섬기듯이 섬기면 우사처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힘쓰는 모든 서문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헌신과 정성을 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방글라데시 비전 트립 팀을 통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